인간이라는 존재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지 모르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오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실존 속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기대보다는 실존의 현실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보편적인 인간의 실존을 넘어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 시기에 차디찬 로마의 지하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담보로 하고 이미 사형의 선고나 받은 사람, 이런 존재로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로 충만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충만한 평강과 감사를 자신의 소유로만 삼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았던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특별히 그 권고 중에 오늘 기록된 말씀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은 차디찬 지하의 감옥에 속박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로새라는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객이 전도가 되었지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 편안하세요. 언젠가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말해야 될 내용이 지금 차디찬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마음껏 세상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이 말의 뜻에는 쉰다는 말의 뜻이 있고 스테이 정착했다는 뜻이 있고 고요하다는 뜻이 있고 안정됐다, 평화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한 가지의 조건을 바울이 달아두는데 그 평강은 누구에게서 온 평강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이라고 말씀해요. 너의 잘남의 주장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지식과 지혜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잘남과 똑똑함과 세상의 재물과 권위가 네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몸들여 희생하셨던 그리스도의 평강, 사랑의 주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세상에 주는 평강을 한번 쉽게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애틀 지금은 많이 기후가 좀 변화됐습니다만 제가 처음 15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시애틀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후가요. 저는 여기가 딱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조금 짜증이 나기는 해요. 뭐냐면요, 뜨거운 그 여름, 구름 한 점 없는 뜨거운 여름에 그 뜨거운 햇볕,
밖에 나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직사광선이 머리에 쬐면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머리가 커버를 못 해줍니다. 네. 얼굴을 다면은요, 이게 생각하고 말하고 사람 부딪힐 때는 철면피인데 햇빛한테는 엄청 약합니다. 네. 근데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어디만 가면, 그 눈만 가면 뭐하죠? 시원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한국에 여러분, 우리 시애틀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뜨거운 햇볕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늘에 들어가도 후적하면서 몸에 땀이 나고 그리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쩌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세상에 주는 평안의 차이점이 이게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의 시원한 평안은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늘 아래 들리면 아무리 무더운 더위도 해결받을 수 있는 선선하고 시원한 이런 평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어려운 문제도, 어떤 어려운 환경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평강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지 세상의 다른 어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명령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주님이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유아 독점적인 세계 속에만 산다든지 아니면은 이 험난한 세상 속에 내가 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유아 독점 속인 평강 속에 살다 보니까 뿐만 아니라 이 험난한 세대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에도 두려워하고 고통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평강이 아닌,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주 앞에, 평강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장하도록 그 마음을 주 앞에 내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 주님의 평강을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될 확실한 증거가 또 있습니다. 자, 15절 중반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도록 어떻게 받았다고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 한 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바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평강은 바로 뭐지요?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제 김장을 하는데요, 나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이렇게 손발이 빠른 줄 몰랐어요. 이 배추 속을 그냥 저는 채칼만 가지고 쓰는 줄 알았거든요. 왜 우리 집사람이 그거에 전혀 노프라범이 아니라 완전히 낫습니까? 네. 또 소문내지 마세요. 여기 없으니까 얘기하지만. 네. 근데 권사님들이 그걸 또박또박 썰어갖고 쓰기 시작하시는데 어떤 권사님은 딴 데 쳐다보면서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와, 그거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흐르는 그 마음 속에 저는 뭘 본 줄 아세요? 권사님들에게 함께 흐르는 주의 마음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시간을 내고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육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 안에 주시는 평강,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고 누가 말합니까? 교회를 위하니까 그런 희생과 시간과 정성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에 나가서 흑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우리가 선교입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선교입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평강의 마음을 나누는 것도 바로 선교요. 희생이 아름다운 우리 평강의 공동체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고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먼저 믿음의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능력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여러분, 물질의 희생이 따릅니다. 말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희생이 따릅니다. 거기에는 내 정성과 사랑이 쏟아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 그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이 말은 바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평강이 누려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의 공동체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게 되면 왜 평강의 공동체가 깨어지는가? 그것은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와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분은 말이 많은 분이에요. 너나 말 많이 하지 마. 세상 말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기준과 내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준과 평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내 마음의 평강은 물러지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평안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저보고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부엌까지 가셔가지고, 작년에 재작년에는 오주에서 우리 교회 여성교회에서 저보고 여성교회 회장을 하고 그랬어요. 예. 잔소리를 하지 많이 한다고. 예. 올해는 내가 사표 낸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전들 목사로서 주의 유업을 가지고 딱 버티고 뭐 좀 하세요, 뭐 좀 하세요, 명령만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아니요, 저도 있거든요. 저도 그냥 교인들 시키면서 청소하고 시키지 내가 이거 메고 이거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하지 않고 말만 하면 여러분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만 가지고 이루어졌습니까? 당신의 몸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은 일의 목회자의 이 희생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성도들의 이 희생이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희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입만 가지고 우리가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청소년 오자고 얘기할 때요, 처음에 제가 이민교회 목회 왔을 때는 진짜 막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째려보고 나중에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점점 이민교로 하면 할수록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저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야 이거 좀 하자, 이게 말할 때가요, 내가요 이 속이요. 그래서 그래, 다들 가라, 다 가고, 그리고 나 혼자 해요. 차라리 내 마음이 왜 그래야 필요하니까. 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아 목사님 그래요, 같이 하셔야죠. 기쁘게 받아들이면 내 마음의 평강이 임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인간의 내 가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의 기준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들, 그 작은 일들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사람 솥을 청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닦는다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에 생각과 뜻을 주장하게 되면요, 힘이 듭니다. 나의 가치와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괴롭습니다.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평강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내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면 상대방이 한두 가지 부족한 점이 내 눈에 띄고 내 생각에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뭐지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이요 모형인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져요. 내 가치와 기준을 내려놓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과 조화를,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루고 하나님과 잘 조화를, 컨트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격자입니까?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진정한 신앙의 인격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조화를 이루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조화, 믿음으로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도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 근데 특별히 또한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난 척하는 사람의 속속이 뭔 줄 아십니까?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도 물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내 성격이 다르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당신이 내가 아닌데요. 내가 당신이 아닌데요. 부부도 한 가정을 이루어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이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육적인 전쟁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의 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는 당치마 때 잡아야 된다. 손밑이 검어지는데 담아야 된다. 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그 한복 입고 부모님한테 한 달 정도 옛날에는 절을 했잖아요. 아침마다 그 당치마 입었을 때 잡아야 된대. 그 치마 그 한복 입고 부엌에 나가서 일할 때 잡아야 된대. 그리고 손밑이 검어진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 재래식 여기 손톱 밑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래식 이 솥 있잖아요. 가마솥 그걸 불을 떼서 누룽지를 누르고 자꾸 하다 보면 솥의 밑이 이제는 타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뚝뚝 긁든지 이거 해야 돼요. 뭐 시골 안 살았던 사람들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얘기를 해도 이해가 되죠. 예. 시골 살았다고 깔보지 마세요. 예. 도시 살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나중에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 예. 손밑이 검어져 잡아야 된다. 이 말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진정한 조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이보다 더 심하게 자신과 생각과 성격이 다르다고 마음도 맞지 않다고 아예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래요. 예. 아주 못됐습니다. 예. 한번 틀어지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 자신이 상처밖에 안 받더라고요. 제 자신이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인격자는요,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 간에 평강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혹시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상대에게서 찾기보다는 내 자신의 저처럼 저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못된 심보 때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에 바로 나의 이 자존심도, 이 못된 성품과 성격도 내려놓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의 평강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면 내 마음은 힘들어지고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행복도요, 바로 릴레이션십, 관계 속에서 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고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룬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도록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안 들고 내 기분에 맞지 않아도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조화를 이루어 나 자신을 낮추어 가는 사람,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고 연마가 되어서 매끄럽고 부드럽게 되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러기에 관계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명성의 제자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자신도 평강을 누리고 이웃도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와 평강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접착제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마음속에 평강이 금방 왔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누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에는 이 감사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 이 4장 짧은 장인데도 불구하고요,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1장 3절에 내가 감사하노라, 1장 12절에 감사하기 하시기를 원하노라, 2장 7절에서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4장 마지막에서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성도가 되어지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감사의 인격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됨됨이가 감사하는 인격자가 되어야만이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 그러면 누구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먼저 하나님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느냐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늘 이것도 저것도 불평이 됩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요,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고요, 여러분, 쌀나무에서는 쌀만 열리잖아요. 네. 그러나 벼가 열립니다. 쌀이 아니라. 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요. 건들기만 해도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또한 한 단계를 높여요. 업그레이드 시켜요. 손해를 받아요. 때로는 실패를 해도요, 어려움을 당해도요, 고통스러워해도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좋고 나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10불이 필요해서 누구한테 10불만 주세요 그랬더니 10불을 주더래요. 다음에 또 필요해서 10불만 주세요 그랬더니 10불을 주더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지? 저분을 10불만 달라고 하면 10불을 축축 주었으니까 내가 차라리 100불을 달라 할 걸. 그러면 저분도 100불을 주었을 텐데 왜 이렇게 환장해집니까 사람이?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면서 그 감사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상황이 필요가 없어요. 불평이 입에 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아름다운 작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인격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는가?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면 바로 이 힘입는다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사하는 말이에요. 잘 되니까 감사하고,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나았으니까 감사하고, 가난하다가 부유하게 됐으니까,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것만 감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아멘.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이 감사는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야만이 이룰 수 있는 감사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뭐 해야 된다고요? 공급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에는 그를 힘입어라는 이 말을 그를 통해서 뚫어놓고 나와 있어요. 마치 색안경을 끼고 보면요, 그 색의 안경의 색깔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환경을 보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봐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봐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평강한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벽에다가 공을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자, 벽에다가 내가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공이 어떻게 되죠? 나한테 다시 뭐예요? 돌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십시오. 뭐가 돌아와요? 불평이 돌아옵니다.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요, 감사라는 것이 치료 불가능한 암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글을 쓴 걸 봤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요, 자가 의료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면역성이랍니다. 근데 그 면역성이 어디서 생기냐면 자가 면역성, 의료기관이 바로 감사에서 생긴대요. 식사나 운동을 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암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자가 의료기관 면역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는 바로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시는 남편에게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사는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아이고, 저 남편한테 내가 뭘 바라고 감사하고 살라고 말합니까? 저 여자를 내가 뭘 보고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라고요? 목사님, 살아보세요. 그래도요,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맞지 못해서라도 감사하세요. 죽지 못해서 산다라는 느낌을 갖고 산다면 그 가정 행복할 수 없잖아요. 이왕 만나게 해주었으니까 살 때까지만이라도 감사하세요. 좋은 말 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것이 바로 남을 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왕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인격,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때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도 감사를 남기고 평강의 축복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넘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부여가 바로 평강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 주시는 감사로 충만할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영성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